이 화창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창한 햇볕처럼 그 얼굴을 우리 교우님들을 향하여 드셔서 언제나 화사한 은총을, 축복을, 사랑을 가득히 비추어 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넷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옵나이다. 우리가 진정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푸른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한 것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의 소망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며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강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함께 기도드리는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환경과 물질로 관계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건강과 평안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감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겸손과 순종으로 덕을 이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아름답고 복된 땅이 다시금 도래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며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성찰하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시는 최성남 목사님을 통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 있게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23장 1절에서 3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을 환영합니다. 주일 소식, 교회 소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속회 지침서 이 개정판 저 예배실 뒤에 안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으니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발간된 연초에 드렸던 것은 꼭 그냥 버리시고 꼭 이 색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로 revised 개정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주소록에서는 이 전화번호라든지 틀린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지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교우 소식으로서는 오늘 교우님들을 위한 주일 친교 우리 서재현 장로님, 고학주 권사님께서 참 두 분 가정에 언제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 두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무 사고 당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드님 서창원 성도님 가정,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 발걸음을,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선히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매일 발걸음을, 그리고 인생 여정을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재현 장로님, 고학자 권사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주일 친교 담당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 그 아드님의 가정과 사업 평강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두 분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어 그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두 분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의 구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임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그 모든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을 성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왕들에 대한 이름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 대한 평가, 그 평가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많은 임금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평가였습니다. 그 임금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 임금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가, 그 임금이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여기에 성서의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임금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으로 성서는 그 모든 임금들을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신앙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마음의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별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를 기뻐 받으시겠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믿음 한 가지로 평가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또한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정말 내 마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내 믿음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 내 마음 정말 잘 지켜야겠다. 이 믿음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임금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임금이 한 분 있습니다. 다른 여러 임금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임금, 그러면 보통 우리는 다윗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참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다윗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섰고 위대한 임금이다. 이러한 교훈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다윗이 그렇게 그의 욕심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다윗이 그렇게 약하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파하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상한 심령, 나는 마음이 상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죄 많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위대한 임금이 아니고, 다윗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아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고 복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많은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죄의 기록이 전혀 없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극찬을 받는 임금,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가장 순수한 신앙인으로,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순수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오직 한 사람, 그는 바로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가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뜻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새 번역에 보면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운 그리고 정확한 번역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글 새 번역에 보면 요시야가 그의 인생 여정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주변에 보면 곁길로 쉽게 빠지는 분들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가 곁길로 빠져버리면 나중에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말하시는 분도 헷갈리시고 듣는 분도 헷갈려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가끔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참 이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 세상말로 바가지도 많이 긁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보 당신 설교하다가 제발 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타박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지는데 이 대화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시는 분들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중간에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곁길로 한번 빠지는 그거 대부분 그런 일 다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 삼천포로 빠지고 곁길로 빠지는 거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곁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다윗도 신앙생활 하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곁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곁길로 참 많이 빠졌어요. 사도 바울도 곁길로 빠질 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러한데 여러분과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곁길로 빠지고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중심 잡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행이 완전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신앙의 윗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곁길로 빠졌다가도 곧바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시야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언제나 중심 잡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인생 전체, 그가 인생을 마친 후에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5절은 다시 한번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 요시야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 전무후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무후무하다고 그의 신앙을 평가하고 칭찬한 사람 오직 성경 전체에서 요시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장 25절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랐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시아에 대한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 것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계명 중에 넘버원, 제일 중요한, 가장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할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분은 오늘 본문 바로 요시야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요시야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가? 도대체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성경의 극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된 그 이후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시야의 아버지도 신앙생활 참 엉망으로 했고 그의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참 엉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대대손손 신앙생활 아주 엉망으로 했는데 요시야는 거기에서 그 조상의 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하고 참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임금이 되어서 참 정성 들여 하였던 커다란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임금이 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너무 많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대손손으로 그동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이 버림받은 그러한 건물처럼 여기저기 많이 부서져 있고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전이 꼴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참 송구하다.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나? 요시야가 결심합니다. 다시 이 성전을 말끔하게 수리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요시야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명으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데 그러한 중에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버려져 있던 것, 그래서 무너진 벽돌 속에 숨겨져 있던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 사람들 기억 속에 이미 잊혀진 것,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성전이 무너지건 말건 신경을 안 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모르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성전에서 사라졌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대를 거듭할수록 율법책이라는 것이 있었던 그 사실조차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는데 곳곳에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율법책도 없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비로소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그는 곧바로 온 백성과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자. 그 언약을 세우고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거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져 있는데, 그리고 무너진 성전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율법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때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책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였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말씀 따라 살자. 그는 그 자신이 먼저 그의 이 선포한 이 이야기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곁길로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회복된 성전에서 회복된 말씀을 가지고 회복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한 캐톨릭으로부터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개신교를 창시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종교개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회복한 요시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 따라 살자. 선포하고 외쳤던 요시야의 그 개혁을 성서학자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이 최초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러한 마음 힘을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살았을 때 성경은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는지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였으면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도 있었고, 그래서 예배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시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과 무관하게, 그리고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즉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내 믿음이 곁길로 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신앙에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의 때입니다. 성경은 요시아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회복할 때 그 회복한 믿음을 가리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시아를 본받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 사순절에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요시아에게 그러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다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요시아처럼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말씀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이 사순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진실로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맞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때로 곁길로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새롭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며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어떤 사고나 질병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우리 교님들의 기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또한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